이번에 한 5주 동안 다뤘던 주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소위 3대 족장에 관한 주제였는데, 핵심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삼위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부, 그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성자, 또 야곱을 통해서 성령을 나타내셨는가. 이 적분 자체가 아주 획기적인 발상입니다. 초기에 우리 손원배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공부하고 강의하고 하는 과정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사례는 거의 접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참 전 목사님께서 주시는, 특별히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관한, 왜 성부와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또 이삭과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야곱하고 역사하시는가. 그런데 지난 3주에 걸쳐서 전 목사님께서 각각 아주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냐 하면은, 야곱 이후의 확대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확대 역사의 기초는 성부, 성자, 성령,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것이 잘 기초가 놓아질 때, 그럴 때 확대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요지였는데, 참 오늘 전 목사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중에 제가 아주 인상 깊은 건 뭐냐 하면은, 구약 시대에 그 확대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시 말하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확산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주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대해서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신약의 확대 역사는 어디에서 기폭제가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기억하시죠? 피를 주었기 때문에, 피를 마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를 들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우리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30년의 애굽에서의 종 생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올 때 있었던 그 역사가 유월절 사건 아닙니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한 민족이 살아나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그 백성들, 심지어 짐승까지라도 장자는 죽고, 결국은 홍해바다를 건너오는 과정에서 당시에 애굽의 엘리트들이 다 물결에 의해서 몰살당하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 그렇게 장구한 역사를 가진 애굽이지만 애굽이 지금까지 길을 못 쓰고 있느냐? 그때 좀 머리 좋고 갖고 똑똑한 사람들이 홍해바다에서 다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애굽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 홍해 도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 됐고, 그 축복되는 과정에 따른 좋은 증거가 뭐냐? 유월절 사건이에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문지방에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실이 넘어갔다. 이게 유월절 아닙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 애굽에서 탄식하며 살아야 될 그들이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이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 목사님께서 해석하실 때 오늘 신약시대에 적용하시면서, 예수님에게는 구약에 12지파가 있었고 족장이 있었지만은 신약시대에는 12제자가 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원리가 뭐냐? 피의 역사다. 피를 먹였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걸 본 12제자들이 결국은
피에 대한 보답으로 다 순교를 했다. 굉장한 아주 신학적으로도 명쾌한 아주 원리를 해석하는 그런 부분을 오늘 또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이 5주지 않습니까? 지난 3번에 걸쳐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성부, 성자, 성령과 관련된 삼위일체 문제를 이렇게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여전히 전 목사님에 대해서 뭐 주목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뭐 구체적인 내용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묵상하이나 연구함이 없이 마치 가설처럼 떠들고 농담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런저런 그 욕설까지 하고 인격을 못 얻어가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이 시간이라도 정말 전광훈 목사가 뭘 말씀하고자 하는가, 그분의 중심이 뭔가 하는 것을 직접 말씀을 듣고 저는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번 주에 지금 5주간에 했던 소위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하고 한번 대화를 해봐요. 듣지도 않고 마음을 닫고 그리고 나아가서 뭐 이러고 저러고 어떻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들어보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전광훈 목사님에게 주목하라. 전 목사님이 던져주는 메시지 자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신학교 토크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매 시간마다 느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 어떻게 학문적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심오한 그런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신학적인 원리를 저 목사님이 그걸 풀어내느냐. 여러분, 공부했으면 얼마나 했어요? 목회를 했으면 얼마나 했습니까?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했고, 은혜 체험을 얼마나 했습니까? 다 기본적인 원리, 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반적인 경험으로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위 광화문 그 현장에서 또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38차 성령이 나타남 집회를 했는데,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샘물처럼 끝없이 마르지 않게 이렇게 쏟아 나올 수 있는가? 저는 평생 교수생활 했어도 이건 토탈 임파서블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원고가 있습니까? 뭐 기록한 문서가 있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이면 자,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정말 아주 그 도입 자체도 그렇고 접근하는 방식도 그렇고 하여튼 그 자체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귀한 사역자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시대 21세기의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신 선물이다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충분히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들어보고 싶은 이 메시지는 전광훈 목사님을 아시는 분일지라도, 그래서 존경하는 분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따를지라도,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가 외치는 메시지의 진심이 뭔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적어도 설교 한 5편 이상 듣고 전 목사님에 대해 얘기하세요. 성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감히 말씀드리면 기독교 2000년사에 참 이런 접근으로 이렇게 성경을 명쾌하게 통전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한 3가지로 정리해서 지난 5주간에 했었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조명했는데 특별히 세 분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첫 번째 메시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은 오늘 각박하게 살아가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런 소위 의식주 문제로 쫓기고 매일 번민하고 고민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인내 사람이었습니다. 이삭 또한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위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 문제예요. 그리고 형제 문제예요. 결국은 뭡니까? 자식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인간사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의심했어요. 그런 가운데 소위 이스마엘이라는 태어나지 않아야 될 종자가 태어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소위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터져서 이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세계가 그 조그마한 중동에 있는 코딱지만한 나라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긴장하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번 전쟁에 북한제 무기들이 가고 북한이 그 지하 터널을 파는 데 가서 도와주고 저 새끼들은 다 잡아야 돼요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란 뭐냐? 인내하는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아브라함처럼 인내한 사람 없어요. 인내한다고 해도 참지 못해서 실수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하가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삭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그런 체험을 누가 합니까? 예? 아버지와 아들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지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가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지니까 분별력을 상실해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 한 두 절만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 잘 보세요. 오늘 주제가 확대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미리 처음부터 이걸 정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리브가예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리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이 약속을 받았을 때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걸 보고 이삭에게 말했을 때 이삭이 함께 기도함으로 해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얘기는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에요. 리브가도 알고 이삭도 아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나이 들어가니까 눈이 침침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예서를 불러가지고 쏙닥거리는데 여러분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듣고 아들 야곱을 불러서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별미 사건 아니에요? 별미 사건? 그래서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인내하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못 기다렸어요.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이삭도 실패하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셔서 결국은 그들을 통하여 뭘 아시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다.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심지어 우리가 범죄하고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인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어디냐? 끝이 없어요. endless. forever. 자, 이것을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이냐? 이걸 가르쳐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조 목사님도 강조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게 가서 12로 그 다음에 70으로 60만으로 급속도로 김철원 교수님 말씀하셨죠. 이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 가는데,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을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기록됐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나 혼자 못한다, 나 혼자 외롭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 한 사람에게 감추인 그 하나님의 영적 비밀은 상상할 수 없다. 아브라함 속에, 이삭 속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창조하신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은 이삭으로 해놓으시고 왜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느냐? 넌센스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슬아슬한 드라마 변곡점을 지나서 그것이 모리아산에서 꽃피는, 그래서 그 죽어야 될 사람을 죽지 않고 아들 하나를 이삭을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이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한 사람의 중요성, 저와 여러분의 중요성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절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꿈꾸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애국운동, 자유 통일, 자유마을 이걸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장작 하나는 별거 없어요. 그러나 12개가 모여지면 모닥불을 이루고 그 모닥불이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열매의 역사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한 사람이었지만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막 기하급수로 불어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3대에 거쳤을 때 4배로 불었어요. 12명이 됐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뭘 봐야 되느냐? 확대 역사예요.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걸 통해서 자, 눈에 영적 만원경을 쓰고, 그래서 창세기 25장에서 지금 내 태중에는 두 민족이 있다라고 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예수님이 꿈꾸신 전 세계를 향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민족이 제자화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열매의 역사로 가야 돼요. 한 사람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았듯이, 여러분 비록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복음을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과한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민족이 불교 믿고 유교 믿고 한 짓들이 뭡니까?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놈들이 했던 짓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 조상들 보세요. 맨날 뭘 먹고 노름하고 그런 추잡한 일하고 소위 주정관계 노예나 부리고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 노마 시대야 이 민족들을 노예 삼았지만 우리나라는 이웃 동네 사람들을 내 같은 동족들을 다 노예 삼아가지고 피 빼먹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 한 사람의 중요성, 그 한 사람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까지 온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 이 덕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열매의 역사예요. 그래서 확대의 역사란 뭐냐? 열매로, 결과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년 4월 총선이 있는데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비상에 걸렸어요. 저놈들이 얼마나 컴퓨터를 조작하고 또 이런저런 음해를 하고 지금 보세요. 당장 방통위원장 어떻게 됐습니까? 저놈들이 그 하는 짓들을 보세요. 국회에서 모든 불법적인 것들을 자기들이 세력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라가 잘못되면 저와 여러분은 1순위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김정은이의 딸내미 10살 먹은 애 김주혜가 가지고 와서 빨강 입고 나와가지고 내가 그거 보고 있으면 귀싸대기를 던져버리겠더라고요. 미친놈. 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 좋다고 주사파들이 따라가가지고 데모하고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나가는데요. 몇 그룹이 거기 와서 줄 서가지고 윤석열 탄핵한다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들이 왜 살아? 북한 가지. 예? 꼭 이스마일 저 하마스 같은 떼거리들이에요. 그놈들이. 도대체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저 때문에 열받지 마세요. 자, 오늘 중요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민족의 별이 되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런데요, 그것의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야복강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야곱에게. 야, 너 뭐 하기를 원하느냐? 이름을 바꿔라. 그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뿌리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지만 그 열매를 거둔 사람은 야곱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제일로 미운 털 베낀 놈이 누구예요? 야곱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대박 사건을 그를 통해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32장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얘기들 보세요. 특별히 이사야서 보세요.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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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오늘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불교를 믿든 이슬람이 믿든 유교를 믿든 어떤 종교를 믿든 다른 경전에는 이런 현대판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가 나타난 사례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석가모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금강경에서 화엄경에서 팔만대장경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인가? 이걸 잘 생각하시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됐는가? 이거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아니고는 이걸 가르쳐줄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늘 마음에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고 특별히 한국에서 그렇게 문제 많은 저 주사파 때문에 요즘 잠도 못 자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한국에 우리를 있게 하는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애국운동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 3년 전에는 애국운동 관심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광화문에 가서 애국운동 집회를 보면서 내가 도전을 받고 야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예수들을 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나도 나서자. 우리 교수님들이 그래서 다 이거 강의실에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되었고 이거 3대만 가면 야곱 대만 가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번에 함께 다뤘던 이 주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이런 역사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그 성품을 나타내서 꿈을 이루신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그러므로 결코 정리합니다. 혼자라고 요로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지상 명령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일을 위해서는 야곱처럼 12아들을 낳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12아들이 3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면 세계는 끝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전광훈 목사님과 더불어 광화문에서 애국운동을 통해서 또 전국을 순회하는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